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이 사무엘상과 함께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사무엘서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앞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이 사무엘서는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왕이 생겼고 또 초기 왕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무엘의 이 출생 이전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처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던 이 엘가나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사무엘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방금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째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바로 첫 번째 선지자이고, 또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갓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갓 선지자는 처음에 등장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권면했던 선지자가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에 이 선지자 갓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받을 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전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갓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크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죠. 이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고, 또 훗날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전을 건축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지금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이 솔로몬 시대 때에는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우리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가? 영문을 모른 채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운에게 이 땅을 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이 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라우나는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와 희생 제물로 쓰일 이 소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사용하시라고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라우나는 이 모든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땅과 희생 제물, 나무와 도구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아라우나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공짜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 모두를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기 위해서 낸 그 돈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행 본문인데 역대상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한다면, 역대상 21장 25절에는 다윗이 금 600세겔로 터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기 위한 이 돈이 바로 은 50세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 전체를 사들이기 위해서 냈던 그 금액이다라는 거죠. 사용했던 그 금액이 바로 금 600세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타작마당과 소를 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주었고 모리아산 전체를 사기 위해서는 금 600세겔을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들이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드린 이 예배 안에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또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하고 또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다윗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일어났고 또 그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어느샌가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긍휼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증거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을 회개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상실감이 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야만 했던 이들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저들을 주님의 참된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